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베드로처럼 튀는 제자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독특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칭찬도 많이 듣고 책망도 많이 듣고 실수도 여러 번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또 예수님께는 꼭 필요한 제자였기에 수제자로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신임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야, 이 말씀은 어렵다 이러면서 주님을 뿔뿔이 다 떠나가요. 그때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셔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놀래서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하는데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죠. 그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를 주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걸어와라. 그래서 걸어가지. 걸어가는데 파도가 막 치니까 그걸 보는 순간 물에 빠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신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찬란하게 몸이 환하게 변하니까 너무 놀라서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주님이 만족해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사건이 꼴만 있어서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얼마 후에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제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복음서를 보면 다른 제자들 얘기는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 한두 개 정도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많은 일화가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주님이 잡히시던 밤 그날 목요일이지요.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지요. 베드로가 주여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하는데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발을 씻기려고 해요. 안 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금방 태도를 바꿔서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 발을 씻기신 후에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아주 밤이 늦었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한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가셔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3번이나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식사하고 나서 식곤증으로 다 졸며 잡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워놓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와보면 또 자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굉장히 심각하고 마음에 번민이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든 말든 그냥 잠에 취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3번째 그렇게 기도하시고 왔을 때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병들을 데리고 칼과 몽치와 횃불을 들고 나타나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붙잡혀요. 근데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거기는 좀 달라요. 붙잡으러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사렛 예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걸음 싹 나서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래요. 내가 그니라. 그러면 얼른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그 권위에 눌려서 다들 뒤로 벌렁 넘어졌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엎드러진 사람들한테 누굴 찾느냐 이렇게 물어요.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라고. 내가 그니 나를 잡고 이 사람들은 다 보내줘라 그래요. 그 말씀을 잘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잡히려고 하면 내가 그니라 그럴 때 다들 놀래서 벌렁 넘어졌잖아요. 그럴 때 도망을 치시든지 아니면 제자 중에 하나 쟤다쟤 이래놓고 도망을 치시든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잡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참지를 못하고 또 베드로가 나서서 칼을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을 향해 칼을 휘두르지. 칼이 빗나가서 이 오른쪽 귀를 잘랐어요.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수십 명이 몰려와서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용감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을 맞아 창으로 무장하고 칼로 무장한 사람들을 맞아 싸우겠다고 그냥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래 이 귀가 잘라진 그 말구가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으악 소리를 질렀겠죠. 다른 사람들이 순간 멈칫하면서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손끝 나서서 이 귀를 다시 말구의 그 귀에다 머리에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누가복음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마태복음에서는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간구해서 지금이라도 12군단 12만 명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도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이루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도로 붙여주시고 그렇게 치료해 주시지요. 그때 제자들은 아이쿠 예수님 붙잡히고 이제 끝났구나 하고 다 뿔뿔이 도망을 쳤어요. 베드로도 도망쳤고요. 얼마 후에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아니면 뭐 몇십 분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살살살 대제사장 집으로 갑니다. 대제사장의 저택의 넓은 뜰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예수도 거기 붙잡혀서 지금 끌려갔단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한은 대제사장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요한은 그 집으로 쑥 그냥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 서 있어요. 요한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문 지키고 이렇게 하는 여종에게 저 사람 좀 들여보내라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멀찌감치서 이제 불을 쬐면서 요한은 요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고 있나 보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야바 대제사장, 그의 장인 안나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그리고 공회의 회원들, 막 수많은 사람들이 급히 연락을 받고 막 들어오고 모이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신문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 이번에 잡을까 말까 망설이고 이번엔 하지 말자 뭐 이랬었는데 예수님이 잡혀왔으니까 죽이기로 이미 공모를 했어요. 다만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죄를 만들어서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찾아야 돼요. 죄가 없으면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돼요. 죽이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어떻게 무슨 죄로 죽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자기들끼리 막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막 이것저것 예수님을 막 그렇게 고발하게 하는데 별로 신통하지가 않아요. 마땅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죽일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는데 너는 네 생각은 어떠냐?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느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이 네가 말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하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뻘떡 일어나서 헐리우드 액션을 취합니다. 겉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어찌 증인이 더 필요하냐? 보라, 너희도 지금 다 들었지 않느냐?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도 들었다. 너희 생각은 어찌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손발이 척척 맞지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신성모독했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성경의 율법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자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듣는 그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도 뭔가 개운치 않으니까 신성모독을 했다. 그래놓고는 이제 빌라도에게 보냈다가 또 뭐 헤롯에게 보냈다 막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있는 그 직전 대제사장들에게 막 신문 받고 이렇게 할 때에 또 하나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밤중이고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환히 밝힐 겸 또 날도 추우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3, 3, 5 이렇게 거기 모여서 불을 쬐면서 이 상황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여종, 남종 이렇게 돼 있고요. 요한복음, 그다음 누가복음에는 여종, 남종. 요한복음에는 성별이 나와 있지 않고 2번 부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종이 묻기도 하고 남종이 묻기도 했어요. 당신도 저 붙잡혀온 예수랑 같은 폐 아니요? 그 죄자 맞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거기 같이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 종, 아까 귀가 잘린 거 말고 그 사람의 친척이래요. 그 친척이 거기 앉아 불을 쬐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본 사람이야.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갖고 자기 친척 귀를 잘랐던 사람이야. 그걸 보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너 맞지? 첫 번째는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하고요.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아니다. 그때 어디선가 닭이 웁니다. 꼭끼요 하고 울지요. 닭은 한 번 울었어요. 3번 운 게 아니고요.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 그 장면 볼 것도 없이 가슴에 충격을 받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리고 며칠 후, 일주일이 지났는지 열흘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각종 기적도 보고 가르침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허탈에 빠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서 나 답답해 못 있겠다.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이래서 우르르 따라 나와요. 2절에 보면, 21장 2절에 보면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안드레와 빌립이라고 많은 학자들을 말하는데 정확히 몰라요. 총 7명이 배를 타고 밤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고기를 못 잡아요. 배가 가면 고기들이 다 도망가요. 물이 맑아서. 그러니까 밤에 가서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잃고 난 후에 허탈한 마음에 그냥 어떻게 할 거 없어서 그물이나 던져야겠다 이러고 가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게 그물을 던졌다 걷었다 하니까 이게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 이건 지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면 때를 노리고 있다가 고기가 올 때 그 물결을 보고 이래서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물만 던졌다 걷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은 따로 붙여진 그런 부록입니다. 부록으로 추가된 것이라고 성경의 학자들은 다 일치되게 말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요한복음이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20장 끝에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21장이 추가로 부록으로 기록된 거예요. 학자들은 이거 여기 쓰여져 있는 문체나 용어나 이런 걸 보니까 이거 요한이 직접 쓴 것 같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 그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성경 앞부분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봐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쨌든 조금 그런데 이 21장이 애매해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어쨌든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날이 환하게 동이 터오는데 저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직 예수님 걸 몰라요. 당신은 계급 사회니까 낯선 사람이 그렇게 반말하는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럴 때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고기 사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던 배가 새벽이면 아침이면 구둣가로 들어오면 거기 사람들이 와서 싱싱한 밤에 잡은 그 고기 사려고 나와서 기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사러 왔나 보다 그러면서 대답을 하죠. 잡은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잡힐 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딱 놀라는 그 순간 요한의 머릿속에 팍 지나가는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의 사건입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형제들, 두 집안의 형제들이 같이 고기 잡으러 가서 한데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물에 붙은 나뭇가지, 나뭇잎 이런 거 털고 찢어진 그물 깁고 이러면서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 또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무르르 몰고 바닷가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배를 좀 저기 물가를 띄워달라. 그리고 예수님이 타셔서 참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서 배를 중간에 물 가운데로 띄워줬지요. 거기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그물 기면서 다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뭔가 깨달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베드로가 또 여기서 나섭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그 배로 다 끌어올 수가 없을 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요한에게 야, 너네 배도 좀 와라. 그래서 배를 오게 해가지고 2배에 가득 채웠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베드로가 땅에 올라오자마자 예수님에게 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 행한 이 기적 이것 때문에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요한이 지금
그 상황이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렇게 배 위에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던 옷을 걸치고 막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큰 배에서 작은 배로 옮겨 타가지고 오지요. 배 육지에 도착한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베드로가 헤엄쳐봤자 얼마나 빠르겠어요. 배가 빠르지. 자, 가보니까 예수님이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물을 끌고 와서 보니까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대요. 이 153이라는 의미가 영적인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어쨌든 제자들이 그렇게 고기 많이 잡힌 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 고기를 가져다가 같이 그 불에 올려놓고 숯불에 올려놓고 구워서 떡과 함께 생선을 먹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니까 아마 외형은 옛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갈 때도 두 제자가 못 알아봤죠. 여기서도 제자들이 못 알아봤는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딱 보니까 아 맞다 주님이다. 그러고 보니 정말 주님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주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지를 않았대요. 자,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 앞에서 지금 떡과 고기를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때도 나서서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절대 주님 두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다 버리고 도망갔지요. 베드로는요. 도망간 것도 못해서 거기 나타났다가 여종, 그 당시에 이 사람 숫자에도 세지 않는 여자가 물어보는데 그 앞에서 나는 모른다고 막 그렇게 했지요. 닭이 우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쩌면 베드로를 돌려다봤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수도 있어요.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런 제자들이 주님 앞에 지금 고개를 숙이고 주님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모르는 척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아마 먹고 있었을 거예요. 구운 떡, 생선 다 먹은 후에, 조각 먹은 후에 오늘 우리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똑같은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고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래도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되는 베드로에게 대표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십니다. 이 베드로는 나중에 기독교가 박해받던 그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그때에마다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던 나를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지금 세워주셨다. 주님을 부인한 일이 또 생기고 주님을 떠날 상황이 또 생기고 그럴 때마다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이겨나갔을 거예요.
주님은 이제 3년 동안 같이 있던 이 제자들 제자 학교를 마감할 시간이 되었어요. 중간에 12명 중에 1명 가룟 유다는 퇴학을 당했고 나머지 11명 이 제자들을 졸업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내 증인이 되고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대표해서 지금 서약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늘 실수하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도 오늘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시니. 자, 베드로가 대답하는 이 대답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그 대답 속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 속에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들었어요. 우리도 늘 그 고백을 하죠.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 끝에 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갈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주 속의 편지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우리나라에 보면 골목마다 거리마다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 무슨 짓을 하면 다 찍혀요.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도 그리고 도망갔는데 그 카메라가 찍어가지고 그래서 상황을 다 방송으로 내보내주지요. 그런가 하면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다 찍어요. 교통신호 어긴 것도 다 어느새 찍어가지고 신고도 하고 그래서 딱지가 날아오기도 하고요. 또 누가 어디서 나를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정말 숨을 곳이 없어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다 주님이 찍으신다는 거예요. 이 카메라가 찍는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CCTV를 이 우주 속에 설치해 놓으셨다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피할 수는 없지요. 우리 세상에, 우리나라에 설치된 이 카메라는 우리 행동을 찍고 우리 말을 녹음을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생각까지 찍는 CCTV가 있다면 어쩌겠어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CCTV에 다 찍혀. 아유, 무슨 어떻게 생각을 찍냐고요? 우리 과학이 아직 거기까지 못 미쳐서 그렇지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그런 길거리에서 내가 손에 들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거 상상이나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들고 다니면서 전화하는 건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을 찍는 카메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동물의 울음소리를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그걸로 동물의 생각을 읽어낸대요. 그런 기계가 지금 만들어졌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까지 찍으시는 그런 카메라를 갖고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찍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워졌대요. 내 머리가 하루에도 몇십 개씩 빠지는데, 몇십 개씩 돋아나는데 그것까지 세신 바 되었대요. 주님이 그냥 괜히 지나가는 말로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기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지나쳐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타치 안 하실 거야, 이거는 넘어갈 거야, 우리 스스로 판단해요.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셔요. 사람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올바라야 되고 우리의 말이 정직해야 되고 더러운 말은 입에 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래서 바르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말 이렇게 보면 말 한마디 하는데 욕이 서너 마디 섞여요. 듣기도 민망해요. 세상 사람들 행동을 보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증거가 나오면 그제서 또 다른 핑계를 대요. 한동안 간통죄가 유언이다 아니다 이걸로 시끄럽더니 2015년에 드디어 간통죄가 죄가 아니다 폐지돼 버렸어요.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때보다 4배나 이 죄가 늘었대요. 4배뿐이 아닐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개인의 사생활 보호니 개인의 성적 취향, 자기 결정권 이런 거 박탈하니까 이건 법을, 개인의 법을, 존엄, 자유와 이런 것을 박탈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간통죄를 없애버렸는데 아니지요. 이거 죄지요. 성경에 죄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걸 죄라고 인식하고 사는 사회가 바른 사회고 깨끗한 사회인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앞이 깜깜해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아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주님 말하겠지요. 당연히 저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살아요. 한 번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많고, 그 사랑한다는 말 꼭 해야 되냐 그냥 다 아는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 고백 받으시는 걸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가 그냥 입으로 사랑합니다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너무 쉽게 말하고 얼마 후에 헤어지자고 너무 쉽게 말해요. 왜 그러냐? 사랑하면서 나는 당신과 행복을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뜻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합니다는 말 속에는 나는 당신과 함께 고난과 아픔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심도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다 행복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했는데 뒤에 게 오니까 못 살겠다 헤어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런데 사랑한다는 그 말은 같이 행복을 누립시다, 같이 고난의 길도 갑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주님으로 인해 내가 복받고 살겠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도 지겠습니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 이게 참 사랑이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 그렇게 하죠. 사랑은 또 주는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요. 선물도 해주고 싶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꾸 주고 싶단 말이죠. 사랑은 자꾸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좀 전에 봤는데도 집에 가면서 또 보고 싶고 집에 가서도 보고 싶고 자꾸 생각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나? 내가 그 사람에게 자꾸 뭔가 주고 싶은가? 내가 그 사람 자꾸 보고 싶고 생각나는가? 그렇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도 그와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주님을 사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을 당했고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했고 시험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광야와 산중에서 암물과 투굴에 유리하였도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고난을 달게 받은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주님 앞에 무언가 자꾸 드리고 싶고 주님 앞에 자꾸 나오고 싶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성경에 사랑을 말할 때는 반드시 오래 참는 것, 인내를 같이 말을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꾸 뭔가 주시고 생명도 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자꾸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 속에 이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고 내 일을 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게 먼저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증인이 되고 싶어도 이 앞단계가 없으면 증인이 못 돼요. 예수 이름만 팔고 다니는 그런 장사꾼이 되지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이거 명예롭고 인기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고 안 좋은 말 듣기도 쉽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일을 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나를 위해 네가 수고해다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어떻게 그 후에 어떻게 죽을 건가 주님이 이걸 아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막 이렇게 천방지축이었지만 이제 늙어서는 나 끌고 가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다.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오늘 있었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고백을 받으신 그 주님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베드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물어봐요. 엉뚱하게. 참 베드로답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을 보면서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둬도 그건 너랑 상관없다. 너는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네 사명 다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오늘 우리도 그래.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뭐 이렇고 저렇고 상관하고 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저 나는 내게 주신 그 사명 다 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끄럽게 실수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실패자였죠. 그런 베드로를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도 고난도 같이 누리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이 맡겨준 사명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자로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십니다. 오늘 실수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주님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우리도 전능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이 사명, 이 주님의 십자가를 잘 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